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 사람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와 겸허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바리새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바리새와 마귀를 혼동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바리새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리새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가끔은 이 바리새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는 합니다. 아마 그런 욕망이 가끔이기는 하지만은 불끈불끈 일어나게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렇게까지도 예수님의 질타를 받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바리새를 닮아가는 것 같다는 방정맞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바리새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리새는 good guys,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도 잘 지켰고 금식도 잘했고 11조도 잘 바쳤으며 십계명도 잘 지켜보려고 애를 썼을 뿐 아니라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죄인의 대명사로 되어 있었던 세리들은 민족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찬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족들 간에 미움을 받았고 결국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돈을 많이 벌었으면 헌금이라도 많이 했어야지 성경에는 세리가 헌금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말로만 가슴을 치며 성전 구석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분명 bad guys, 나쁜 사람들이었고 그 bad guys는 자연스럽게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정반대의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리새와 세리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기존하는 질서에 대한 혁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나 가르침을 무혈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작은 무혈이었을지 몰라도 결국은 십자가의 유혈혁명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 예수의 혁명은 그 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하시려는 그의 속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면 회개는 예배의 절대적인 요소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이사야의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 나타나시니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이제 자기는 죽게 되었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왜냐고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니 그렇게 놀란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를 정결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야 그제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사야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라면 예배 찬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후를 틀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상태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고백이란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행위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하여서 월등하게 우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이나 모자람을 스스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근래 생활 교육에서는 특히 남에게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어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인지 교인들마저도 회개라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서 잘못에 대한 인정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서 회개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때로는 내 잘못, 내 죄라고 하는 것이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로 번져 나가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단체적으로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나 교회는 사회를 떠나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사회의 일부로 참여하고 공헌하기 때문에 나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사회 참여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짓고 있는 잘못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바리새와 세리의 이야기에서 바리새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은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떠 벌린 것은 물론이지만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비교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자화자찬에 끝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니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겸손한 기도의 능력이 있지만 교만한 기도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잘못을 덮어버리려는 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사건이 있은 후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벗겨놓고 보이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confession, 자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열어보이는 행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죄 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자, 나라를 앞에 놓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새는 한반도의 위태로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의 교만이나 민족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는 들어보기가 힘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회개도 없이 덮어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옛적 우리의 조상님들이 장독대에 물 한 그릇 떠넣고 빌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능사이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고 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잘못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용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용서 구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할 일이 없으셔서 심심하실 것 같습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행위가 바로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를 만나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계속해서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전에는 해본 일이 아니어서 아주 낯선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자기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연습한 회개의 말을 아들이 채 꺼내기도 전에 돌아온 아들을 그냥 끌어안아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귀띔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만이 용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